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변치 않은 진리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를 때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고 따르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보살펴 주시고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면서 주님의 모습과 뜻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늘 주님을 배반하고 많은 이기와 미움, 원망, 불평과 좌절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구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동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재단,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회와 지역에 꼭 필요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유성출 목사님, 소병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현실은 많이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억압하지만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정의롭고 올바르며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각 분야의 모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노와 혼란의 상황들이 멈추고 화평과 평등과 나눔과 도움이 이루어져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어 평화의 통일이 기반을 이루고 북한의 동포들도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조용히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양식과 물질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허락하시고 발전 번영케 하옵소서. 화목한 예수 가정을 이루며 청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고 새 생명을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그리고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이 주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학업에 열중하게 하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들,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한 주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동이 들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순옥 유선 집사님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질문은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남길 유산은 어떠한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남긴 유산의 목록입니다. 하나둘씩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신 일들, 그 말씀으로 살아갈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간절히 구한 것에 대한 선명한 주님의 응답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가 차후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일들, 말씀 속에서 새롭고 깨달았던 그러한 일들,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들, 이런 목록에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의 목록을 작성해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못하든 많은 사람에게 서로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고받는 영향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일생을 저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에 난 롯이라고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롯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이렇게 롯의 이름이 처음 언급되어집니다. 롯은 그러므로 데라의 아들 하란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란이 롯의 할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는 할아버지 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롯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엄마의 품을 떠나서 할아버지 손에서 길러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가리워졌다, 덮어졌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할 때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가지 않고 그는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데라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롯은 자신을 길러주었던 할아버지도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람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람이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는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그는 아브람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롯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 손에서 크다가 이제는 큰 아버지의 손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는 어린 시절 많은 상처와 애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람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한 가문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람과 롯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 둘이 다 거부가 되어서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아지자 함께 거할 수 없어서 그래서 땅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아지니까 그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삼촌과 큰아버지와 조카가 서로 다투는 것은 좋지 않으니 땅을 나누어서 가져가자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택하여 가라. 그래서 롯이 올라가서 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강이 흐르는 그 땅이 너무도 좋아 보여서 나는 저리로 가겠습니다라고 작정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또 반대길로 가서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유목민으로서 당연히 목초지가 좋은 땅을 택하는 것은 사실 너무도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이전이었으므로 그 땅은 초지가 많았고 물이 풍부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겠던 롯이 어떠한 일을 당하는가?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 소돔성에 엘람왕과 함께 동맹한 다섯왕이 쳐들어와서 소돔성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잡아서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누가 알려주어서 아브라함이 정예용사 310필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하고 그의 가족도 구출하고 그리고 재산도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이야기는 잠시 중단되어지고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롯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은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하이에는 롯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니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요 내 아내 이름은 사라라 불러라 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서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내가 심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죄악성을 밝히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가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다 하면은 그 의인을 살려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로 함께 저 사람과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가지고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서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던 세 천사는 돌아가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길 떠났던 세 천사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다.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롯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땅에 온 사람은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대접해서 자기 집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밤중이 깊었을 때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내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만류하면서 차라리 내 두 딸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할지라도 내게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자. 새 천사가 롯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로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서 소돔성 밖으로 나가라.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가서 두 딸과 정혼한 이제 사이들 친구들에 가서 이야기한 그 사이들이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의에 듣지 않고 무슨 제정신 가진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롯이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롯의 손을 잡아서 이끕니다. 그의 아내의 손을 잡아서 이끕니다. 그리고 두 딸의 손에 잡아서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내어놓습니다. 성경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 밖에 나서서 이제 이 땅이 멸망할 때인데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가다가 자신도 죽을 것 같아요. 이왕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 작은 성읍은 하나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성읍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간청하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거한 성이 바로 소알 성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황과 그리고 불길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소알성에 들어가는 롯과 그의 가족은 그것을 바라보고 천사의 명령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알성에 거주하던 롯이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 살 수 없겠다. 두 딸을 데리고 올라갑니까? 산에 가서 한 굴을 만나 그 굴 속에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굴 속에선 100년 1000년이 있어도 내가 자녀를 얻지 못할 것이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하고 취한 후에 동침해서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나중에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는 그러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은 아버지의 소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벤암미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또한 이것은 백성의 자녀다. 사람의 자녀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아들, 내 육신의 아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롯의 이야기는 전혀 전하지 않고 있으며 롯의 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이 롯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국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것이 어떨까요? 아니면 롯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또한 계신 걸까요?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아주 상반된 인생을 살아온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밝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다 같이 친척과 본토와 아비의 집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간 그러한 가족들이었지만은
롯과 롯의 가족들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기와 욕망과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따라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출발은 같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이들이 나눠질 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나는 왼쪽을 갈 것이고 내가 왼쪽을 택한다면 난 오른쪽으로 갈 것이니 내 마음대로 가라. 그때 롯이 들녘을 바라보니 자기 눈에는 요단 땅, 요단강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택하여 가고 싶은 그런 목초지와 물이 있는 것이 유목민에게 절대적인 그러한 농지이기도 또한 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택하여 갔습니다. 내가 저곳을 가게 되면은 내가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저곳에 가게 되면은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자신과 확신을 가졌기에 그 땅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택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그리고 내 자산이 늘어날 수 있음에 우리 가족들이 점점 더 벌성할 수 있던 가장 큰 힘이 어디였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목초지가 많아도 아무리 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이 황무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물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땅은 내게 있어서 은혜의 땅,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고 롯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간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 고향을 떠날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과 조건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롯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말씀과 도를 지켰다는 것이며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자신의 삶을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환경과 조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것은 좋을수록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의 축복은 내게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가시고자 하신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부유하게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모든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결국 산속의 동굴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고대강실 화려한 집을 짓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며 내가 일한 일터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며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는 자가 가지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대할 때 부끄러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비록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천성을 걸어가는 생이 되게 해주셨노라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믿는 데 가장 큰 축복의 생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생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이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내게 하라 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의와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허무와 탄식과 후회 속에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는 순간이 우리 오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걸어왔던 이 삶의 걸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걸음인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들라오멜에게 잡혀가게 됐던 이러한 이야기는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는 자리에, 다시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롯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때로는 채찍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온 우리의 인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내리시라도,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라도 그 걸음을 돌이킬수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음을 갖고 그 인생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사라졌으며 천사들의 강요로 나오긴 했지만 롯의 아내는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딸은 아버지의 인생을 그대로 닮아서 불의한 방법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으며, 그래서 그 이름조차 어떤 이름인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만들어진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를 많이 가지면서 살아왔으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으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떠났던 롯의 가정은 결국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모세라는 신을 섬기고 밀곰과 몰렉이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신은 머리는 소의 형상을 하고 뿔을 가지고 있으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 소의 머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그모스 신인데, 이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산 생명을, 아들을 바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인신 제사를 갖게 했던 신이 바로 그모스 신, 몰렉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기와 탐욕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간 인생은 결국 그러한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 롯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돌아서서 아브라함처럼 비록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말씀 안에 붙들려간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는 다시 내 돌아온 길을 돌이키며 내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가는 여기에 우리 삶의 희망과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 보이지 않고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의 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능력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생의 길을 이끌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과 이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이로 불러 이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주를 바라보며 올곧게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앞에 캄캄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을 그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더욱더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비록 세상 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머물며 아버지의 명령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서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오른 나의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더듬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며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지어주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들의 하실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을 주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가족들 되도록 성도들 되도록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며 이끌어 주심이 나의 모든 생이 하나님 앞에 달렸음을 기억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곧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성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